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는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침부터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이 하루를 허둥지둥 출발하는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 없이 걸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같이 나누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진솔함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이어서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 정직해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8절, 10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거듭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거리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확실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성경에 종합적으로 볼 때 단 한 가지를 위한 여러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관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과 이 놀라운 권리, 이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1장 6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의 생활 가운데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모순이며 잘못된 것이냐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1장 6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이게 구원받고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 수명이 끝날 때까지의 남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행실을 생산하는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상태, 죄를 짓게 하는 죄된 상태, 즉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죄의 원인과 이것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이라는 말은 만일 우리가 죄된 본성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스스로 속이는 자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5절에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성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내가 구원받을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육신의 교리도 무시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교리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나누려면, 함께 걷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나는 죄들을 자백하십시오. 그리하면 신실하시고 이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